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두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14절까지, 또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단락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짚고 있습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을 자녀들, 또 그리고 아버지들, 젊은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연령으로 구분해서 그룹을 지어서 구분한 것인지, 그 그룹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인지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근데 통상적인 해석은요, 이 연령별로 그룹을 다르게 구분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그룹들이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연령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것을 그룹으로 우리가 호칭을 구분했지만 우리 에베소에 있는 모든 지역 성도들을 아울러서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보는 것을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통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어의 변화를 주면서 이제 문학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그래서 모든 지역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특별히 세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태초부터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악한 자, 이 사탄을 이미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도 묵상을 했는데요, 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성도라면 이 자신이 죄 용서 받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긴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 믿음 안에 서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단들은 그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경계하며 경고하며 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이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또 그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는데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그 가르침을, 그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또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사탄을 이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탄과의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놓여 있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다만 이 잔당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잔당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 잔당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잔당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쁜 그런 영향력을 또 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 주님에 의해서 그 승리한 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 육체의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의 길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라는 것,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참된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은 반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영역, 이것을 세상이라고 일컬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 우리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과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세상의 마음이라고, 세상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서 섬길 수가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즐거움들을 참아가면서 그것을 참는 그런 금욕주의를 추구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유익과 즐거움이 어떠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혹은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치고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어떤 성적인 욕망, 이것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쾌락,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다 아우르는,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성범죄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제이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교회를 빠져나와서 다른 교회를 분립해서 지금도 목사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한 목회자보다 자기처럼 흠이 많은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너무나 듣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는 설교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 정도였던 그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생활을 돌아보면 그는 말씀에 충실한 참목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자기 성욕에 충실한 거짓 목회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를 잘했습니다.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은 그 교회를 운영하면서 참 많은 성과를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설교만 잘할 뿐, 어떤 조직의 운영을 잘할 뿐이었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거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당했던 시험이 이 육체의 욕망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배가 고픈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생리 욕구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생리 욕구, 그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영적인 무장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 것인가, 그것을 꼭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의 욕망이 나옵니다. 눈의 욕망은 나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지나친 갈망입니다. 아니, 좋아 보이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도 나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눈의 욕망은 내가 필요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욕망은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욕스럽게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눈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던 것도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는 안목의 정욕을 취했던 것이었죠. 두 번째,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것이 또한 눈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 그런 탐욕들, 그것이 바로 눈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한 것을 네가 모르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어떤 소유에 대한 욕망인 것이죠.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뻐기는 사람들, 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들, 그것을 지금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당한 두 번째 시험이 이런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천사들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돈과 권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매우 자주 시험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그 장면, 그것을 통해서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그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결국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그런 자랑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유한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들은 결국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이것들은 우리의 손으로부터 날아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지금 무엇이 남는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 어제 본문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29세에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창끝이라는 그런 소설도 나와 있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 19살에 일기장에 남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주십니다. 그 필요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세상의 자랑,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의 나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목장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라질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느 곳에 계셔도 자기의 몫을 다하실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